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예수님을 3년간 직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좇는 일에만 전심전력했던 제자들, 그렇게 3년을 쫓아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 그분의 3년 사역의 맨 마지막 순간,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마지막 순간에야 이제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인 것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3년간 쫓아다녔는데 겨우 끝에 와서 하는 말이 이제야, 지금에야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서 아니 아직 멀었어. 너희들 오늘 밤 나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살기로 각오하고 주님 좇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아니 너는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나 그들 속에 예수님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믿음의 씨앗이 불과 그 다음 날은 도망을 갔지만 사흘 후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그들이 놀라움과 감격과 감동 속에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 또 40일 동안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 앞에 섰을 때 40일 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신분의식을 확고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한 뒤에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런 권능을 받고 그야말로 남은 여생을 목숨을 걸고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님이 주님이시라고 외치며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그야말로 아주 그 분기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따랐던 그들의 삶의 분기점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예 선포하시기를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죽으러 왔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왜 세상에 사느냐? 죽으러 왔다. 죽는 것이 내 목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3년간 그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갔고, 그 후에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부활은 그리스도의 삶을,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만들어 놓은 변곡점이 되었고, 그 시각 이후에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전, 주후, A, B, C, A, D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B, R, A, R 그렇게 해야 더 맞지 않는가. Before resurrection, after resurrection.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념하는 각종 절기들 중에 그런 의미에서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큰 절기이고 우리 기쁨의 절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우리는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고, 부활을 소망 삼고 있으며, 부활을 매일의 삶의 능력으로 삼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서의 부활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일컬어서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인가요?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아니고요. 천국장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하고 또 검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며 척추입니다. 척추가 부러지면 사람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선지자도 사상가도 인류 박애주의자도 그 무엇도 아니고 뭘까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종교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거짓말장인 것이죠.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핵심 기준선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지 않았으면 사기꾼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그런 뒤에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하겠다 그랬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부활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분은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He's a liar.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믿어. 뭐 부활 안 믿는 사람 어디 있나? 뭐 교회 다서 다 믿지. 이렇게 믿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지, 이건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님으로서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과 헌신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삶을 컨트롤하시고 통제하실 때 나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혀 오리무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 신학자들이 영어로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2000년 전에 죽은 사실을 믿습니다 정도는 그건 믿는 것이 아니다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그동안 십자가는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부활은 너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족같이 여기며 십자가에 딸려있는 어떤 부속물 정도로 여기고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다시 모여들었고 결국은 목숨까지 바치면서 순교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부활장에서, 고린도서 15장이죠. 부활에 대한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부활장만 간단하게 이렇게 스캐닝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좀 살펴보며 다시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는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다. 이것은 신화도 아니고 만드는 허구도 아니고 이것은 팩트다. 역사적 사건이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성경대로 된 것이다, 성경을 성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5절부터 9절까지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간단하게 다시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일시에 보였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 사건으로 나타나다는 얘기죠. 집단 그렇죠? 최면술이나 집단 환상이 아니라 사실을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랬고 게바, 그 다음에 누굽니까? 500여 형제가 실시 보았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예수님의 실제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7푼이 8푼이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다 라고 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가 만드는 신화가 아니고 그것은 우발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었고 구약 전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예언된 사건이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분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 증인들은 다만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말만 하지 않고 그들 대다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신화를 믿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화는 신화일 뿐이죠. 그러나 사실이었고 자신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리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부활의 확실성을 이런 예들을 들어가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어서 12절부터 34절까지의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못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 부활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또 다른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논리를 펼치지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는지 자기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논리를 펼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파한 것이나 이제 예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고 또 그분의 부활의 사실이 지금도 그때 당시에 왕성하게 전파되어 왔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사건을 계속해서 왕성하게 전파하고 있는 이 사실에 그들이 직면토록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부활 그 자체가 없다면,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자체가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부활하지 못하실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나 너의 믿음이 다 헛것일 수밖에 없다.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증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적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분이 믿다 죽은 자들도, 그분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또한 망했을 것이다. 부활은 없는 것인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야말로 더욱 불쌍한 자들이 아니겠느냐. 부활의 확실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죽은 자들, 여기는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믿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무슨 뜻입니까? 나무를 심으면 2년 내지 3, 4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은 걸 보면 이 나무는 계속 이런 열매를 맺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저도 3년 전에 저희 집 옆마당에다가 체리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금년에 봤더니 하얀 꽃이 나무 전체를 뒤덮었어요. 제가 아직 한 번도 그 열매를 못 봤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못 봤어요. 근데 아마 5월, 6월쯤 되면 이 나무가 이런 품종의 열매를 맺는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 나무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 오늘 간증한 이은혜 자매와 또 김정호 자매님에게 금년에 열매가 잘 자라면 꼭 맛을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는 그 나무는 그런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첫 열매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20절에서 보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오게 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맺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부활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분에서 부활의 순서가 첫째는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 안에서 잠자던 자들, 즉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실 그 당시에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그 몸이 변화가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부활체로 바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였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고 있다. 리스크한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다. 왜?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그 부활의 영광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고요. 부활이 없다면 어떤 삶이 되겠느냐?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야말로 에피큐러스 학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내일 죽는 인생인데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이 고난을 자처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 없다는 말에 속고 현혹당해서 선한 삶을 더럽히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바울은 그의 이 말씀의 뒷부분에서 이와 같은 권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35절부터 54절까지는 부활체에 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일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막 신이 나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이런 몸이 되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몸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곡식 나달, 여기서는 미랄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나달이 썩고 죽어야 또다시 같은 형체의 곡식들을 맺게 되는 것에 비유해서 부활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몸이라 할지라도 육체라 할지라도 사람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있고 새의 몸이 있고 물고기의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며 그것들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은 마치 해와 달과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각각 다른 영광을 갖다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는 부활의 몸을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 보니까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와, 4번씩이나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와, 우리가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돼가지고 일주일 이상 이게 격리가 돼야 할 일도 없어질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 일도 없어지고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우리 강정숙 모친이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았어요.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살펴봤어요. 와, 젊었을 때 굉장한 미인이었겠구나. 김소영 자매 어디 있어요? 어머님이 젊었을 때 굉장히 미인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런데 부활도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86세, 7세가 되니까 허리가 구부러지더라고요. 얼굴에 주름살이 자꾸 생기고. 우리 이 목사님은 또 얼마나 또 아주 외모가, 풍채가 참 위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고 목사님은 호랑이상이에요. 호상이에요. 그놈하고요. 꼿꼿하시고.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역시 좀 이렇게 허리가 부으셨더라고요. 걷는 것도 좀 불편해 보이시고. 육의 몸은 그런 거다 것이죠. 네, 우리가 강한 몸으로 더 이상 욕된 몸이 아니고요.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의 영의 몸으로 언젠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몸은, 이 세상의 몸은 그렇게 날마다 썩어지고요, 무너져 갑니다. 네. 제가 그래도 하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머리가 흰 건 좋은데요, 머리 좀 안 빠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직 또 선교지에 나가서도 사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머리가 많이 빠지면 너무 늙어 보이면 사람들이 좀 불쌍하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 안 빠지게 해주세요. 네. 성 목사님은 빠지셔도 머리가 안 쉬니까 괜찮아요. 근데 저는 머리가 흰데 빠지면 참 거시기할 것 같아. 근데 새로운 몸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냥 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들어오시고 그러가면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만져보려고 하시고 그럼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우리의 몸이 부활체가 똑같이 첫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부활의 영광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언제 변하게 되느냐, 주님 제일 말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일 것 같아요. 네. 먼저 믿는 사람이 영으로는 지금 천국 가 있지만 육체는 무덤에 썩어 있잖아요. 근데 영과 육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주님 앞에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거의 동시에 살아있으면서 믿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순간적인 변화처럼, 변화산에 변화된 것처럼 순간적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랜스포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변신 로봇. 우리는 근본적으로 트랜스포머가 될 겁니다. 안 믿으시네? 뭐 싸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큰 놀라우신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부활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51절, 52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른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 변화는 반드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또 약하지 않고 강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난다. 자,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5절 이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부활장을 마치면서 마귀의 최종 병기인 사망을 의인화하여 빈정거립니다. 비웃습니다. 참, 이런 삶을 산다면 나 세상 들을 게 없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화살이 뭘 목표로 하고 있느냐? 네가 뭘 어찌게 한다는 얘기냐? 웃기는 것들이 말이지. 그러면서 빈정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 하면 죄책감이 시달리게 만들죠. 그 죄는 결국 끝에 가면 사망을 이루게 되는데, 그 사망 권세를 부활로 완전히 끝장내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선포한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으로 바울은 57절, 58절에서 우리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승리를 확신하는 계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할 것을 당부하는데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들이며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사탄이 공격하는 주 통로가 뭘까요? 실망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역을 해나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어요. 우리 김정호 자매님이 그냥 예수님을 믿은 뒤 3년 동안 그런 마음이 종종 들기도 했겠죠. 안 들었다면 거짓말일 것 같아. 특히 가족들 10년, 20년 복음 전하는데 안 믿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믿어 우리 아버지는 안 믿을 것 같고. 그래서 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탄이 목사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끝장내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 시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견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부활의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나 개인에게서 또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달려가는 것이 마땅한 부활 신앙인들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허구적인 얘기도 아니고 어떤 한두 사람의 체험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다 보았던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지난 2000년간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또 사실로 전해졌으니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과 같아질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고 큰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결과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주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통하여 부활의 확실성과 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을지도 반대로 생각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육적으로 심었지만 영으로 살아나고 연약한 것이지만 강하게 되고 부족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부활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 전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마디장의 역할을 하는 일, 또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 이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흔들지 않고 담대하게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